오늘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뜻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뜻 첫 번째 시간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뭐였습니까?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종교의 중심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천주교도 기도하고 불교도 불공을 드리고 유교도 기도하고 이슬람교도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뭘까요? 날마다 하는 기도지만 또 이렇게 물으면 기도가 뭔가 또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기도가 진짜 뭔가를 생각해 보려면 기도라는 한 글자를 한번 풀이를 해보면 기도가 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도는요, 빌기자에 빌도자를 쓰죠. 빌고 또 빌고 빌어야만이 얻을 수 있는 복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빌고 또 빌고 비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응답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도 얻을 수가 있고 온전한 믿음도 지킬 수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역사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종교가 없는 분도 급한 일이 생기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다급해지면 누구도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용서를 비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초월적인 존재,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나는 땅에서 무릎 꿇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 온 천만대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죠. 대화는 하나님과 각 사람들 간에 오고 가는 말이 있어야지 대화가 통하는 것이죠.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무릎 꿇고 우리 주님 앞에 계속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가 잘못한 것에서 용서를 빌고 내가 필요한 것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도를 계속 쉬지 않고 했습니다. 어떤 효과가 납니까? 첫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 죄를 사함받아 나 자신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맑아도 깨끗하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빛이 있으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옥 같은 우리 각 사람의 상황과 조건들이 하나님 나라처럼 자유와 평안과 기쁨으로 회복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의 권세라고 말해요. 지금 내가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정말로 캄캄한 밤중과 같은 그런 지옥 속에 살게 되죠. 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되어 있어요. 징계. 징계가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면은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결국 지옥 속에 산다는 것이죠. 지옥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내 영혼이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의 반대가 지옥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었거나 예수를 믿어 잘못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암흑 같은 지옥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 지옥은 죽은 후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게 생지옥이라고 말하잖아요. 살면서 그런 지옥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이 뭡니까? 첫째는 가난이죠. 둘째는 질병이죠. 세 번째는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죄를 짓고 살 때 이 3대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이 가난과 몹쓸 질병과 원수로 변한 인간관계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돌아서면 가장 무서운 원수가 되잖아요. 이런 지옥의 특징은 뭡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고, 내가 질병이 들어 힘이 없을 때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렇게 되면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죠. 아무나 나를 밟으려는 거죠. 이런 성경에서 보면 이 세 가지의 고난을 동시에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욥이죠. 욥은 가난과 질병과 정말 멸시와 천대를 받는 천국적인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의 모든 재산은 풍비박산이 나고 온몸에 병이 들어가죠.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이 욥은 이런 극심한 고난에서 행복한 삶을 다시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욥은 항상 기도를 해서 그 어려웠던 그런 생지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빌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정말로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나의 영혼이 점점 강건하게 된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는 것이죠. 정말로 나의 모든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진짜 성도잖아요. 세상에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얼마나 뻔뻔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나의 죄를 정말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회개했을 때, 나의 양심을 되살아나게 하고 나의 영혼이 깨끗해지게 되면요,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게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비율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은 죄가 있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벌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죽어서 지옥에 가서 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고, 또 지은 모든 죄가 많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빨래를 깨끗하게 한다 해도 그 빨래가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옛날에 빨래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비누로 다 먼저 이렇게 이 광목천 같은 것을 씻어놓고 그 다음에 양잿물을 넣고 막 삶았잖아요. 그러면 아주 깨끗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은 그런 아무리 독한 양잿물을 가지고 내 영혼을 씻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깨끗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뭘로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 붉은 피가 나의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청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깨끗하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릎 꿇고 회개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단계가 보면요, 한 4단계 정도가 되어 있죠.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항상 용서를 비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교회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대로 비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람들한테 죄 졌던 것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이 회개 기도가 반드시 있었을 때 나의 지었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언제까지 됩니까? 용서받을 때까지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회개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가슴에서 막 기쁨이 막 샘솟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용서하셨다는 증거예요. 가는 곳마다 막 정말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단계는요, 내 생명에 목을 죄어오는 심각한 조건과 상황들이죠. 참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내 생명에 목을 조이는 심각한 조건이 뭡니까? 상황이 뭡니까? 가난이죠. 하는 것보다 안 되는 겁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만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질병이죠. 정확한 질병이 걸리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존경은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인간관계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사람은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어디 가든지 내가 인격적인 대접을 받게 되면 살 용기가 나지만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을 때는 이거는 정말로 내가 살인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겪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받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어디 가든 사람 대접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단계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빌었을 때 나의 경영하는 사업장과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데 취직을 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기도가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들이 또 성장하면 또 기도가 또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 단계는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평안과 행복을 비는 것이죠. 5단계는 뭐냐면 온전한 믿음으로 받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게끔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가난은 해결됐고 건강한 문제가 회복이 됐고 가는 곳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기도로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게 되죠. 지혜는 뭡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판단력이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거 잘못하게 되면 결국 인생을 망치고 주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으로 딱 결정하고 그 길로 가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길을 망하는 길을 갈지라도 그 길로 계속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성공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이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회개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요 순서가 연못에다가 조용한 연못에 돌을 하나 탁 던지면은 떨어진 자세부터 물결이 둥그렇게 막 파도치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서부터 먼 관계까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1시간, 2시간 계속 기도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자기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는 사람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술을 보거나 음란 비디오를 보게 되는 비유가 상해서 구역질이라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뭡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게 도무지 더러워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막 구역질이라고 해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가는 곳마다 늘 승리하게끔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된다고 그랬어요. 연합이 뭡니까? 예수님과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분과 나가 하나가 되는 것이 연합인데 처음에는 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됩니까? 내가 죄가 너무 많고 예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잖아요. 물과 기름도 그렇다죠. 근데 내가 회개에 기도해서 나의 영혼이 깨끗한 영혼이 되었을 때 깨끗한 사람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합한 자다 하나가 되는 뭉침 이렇게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정말로 무지하고 아무 능력과 힘도 없는데 우주 만물을 말씀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하고 연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강건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도 정말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을 이루게 되면 가는 곳마다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가는 곳마다 주눅 들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내가 주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동행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결국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연합을 이뤘더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내 편을 들으시는, 설령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 뭡니까? 내가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고 네가 복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전적으로 내가 내 편을 들어준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을 했더니, 그분과 항상 동행했더니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기도 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줬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 아, 저 사람은 옛날에 참고로 정말 정직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연합을 이루고 늘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내가 근무하는 사무실에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이런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널 원수라 그랬어요. 원수. 죄를 지니까 하나님 원수라고 했는데,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사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연합을 이루니까 하나님은 너는 정말로 내게 합한 사람이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단절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합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저절로 막 청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진급하기 싫은데도 저절로 진급이 되는 거예요. 나는 돈 벌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자꾸 벌어집니다.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후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드리라 그랬죠. 찾으라 그랬죠. 이런 모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응답을 해주시는데, 떡을 달라는 사람은 반드시 떡을 줘야 되죠. 이건 대접을 잘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떡을 달라는 떡을 안 주고 돌을 줬습니다. 푸대접이잖아요. 생선을 달라고 그랬는데 뱀을 줘버렸습니다. 이 푸대접이 있죠. 우리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런 푸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죄를 청산하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되게 되면은 가는 곳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너는 나에게 뭘 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한 말, 하는 행동, 눈빛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위험한 곳으로 갈 때는 하나님은 나를 못 가게끔 만들어주시고, 내가 정말로 망할 길 가는 곳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안전하게 그곳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있고 자유와 형통이 저절로 막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결과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나는요, 가는 곳마다 망하게끔 만들어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을 다 망하게끔 만듭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흥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살립니다.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역사가 뭡니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와 연합을 이루고 성령께서 내 속에와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다는 증거가 뭘까요?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 내 편인가 저쪽 편인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정말 내 편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있을 때 그 포도나무에서 뿌리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흡수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만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연합을 안 이루고 끊어지게 되면 단절되게 되면은 결국 말라 죽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다가 불에 태워 흔적을 살아버리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매달 첫 주일날 성찬을 하는데 그 성찬도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을 이뤘다는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연합을 이루는 것은 이 성찬을 먹고 마셨을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게끔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내가 연합을 이뤘다는 증거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이 기도죠. 우리는 이 기도가 제일 시급한 문제고 날마다 이것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먼저 기도하면 내가 지었던 죄를 먼저 회개하기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한 말을 내가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도의 모든 사명은 기도하는 데 이루어지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그런 성도는 그의 모든 영혼이 잘된 같이 그의 모든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이 잘되고 그의 자녀가 잘되고 그의 온 가족이 잘되는 역사가 있고 그런 사람이 직장에 나가면 그 직장이 잘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불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고 제자들의 열심으로 그 환자를 고쳐보려고 좀 실패라고 말았습니다. 돌아가면서 예수님 우리는 왜 그것을 못 고쳤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 그러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제자들의 기도가 아직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이 주신 복을 필요로 한 사람이에요. 이 복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교회로 왔어요. 목적은, 구원의 목적은 이 땅에서 내가 부유하게 사는 거고 강건하게 사는 거고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잘 산 사람은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삶의 생활의 구원을 온전히 받는 성도가 되려면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사와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우리가 못 받는 복이 바로 이 복이죠. 그러면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에 들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어서 정말로 슬프게 혼자 사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재산이 좀 있어가지고 결국 재산 상속을 하는 상속서가 2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내고 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 1년이 지난 뒤에 세금 징수원에 갑자기 와서 이야기하더니 상속세를 안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냈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럼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해요. 영수증을 찾으니까 영수증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세금 징수원이 내가 2주 후에 다시 올 테니까 영수증을 찾든지 아니면은 2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다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인은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영수증을 찾게 해달라고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2주 후에 세금 징수원이 와가지고 돈을 내라는 거예요. 영수증을 보여주든가 돈을 내라는. 영수증을 못 찾았으니까 못 보여주니까 빨간 딱지를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2주 후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이것을 경매 처분하겠다고 공갈 협박을 막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열렸던 창문에 나비 한 마리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아들이 그 나비를 잡으려고 막 쫓아갑니다. 나비가 급하니까 이게 뭡니까? 농 밑으로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비를 잡으려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세금 징수원에게 이 농을 좀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농을 옮겼는데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딱 보니까 옛날에 냈던 세금 영수증이 나온 거예요. 이 부인이 이걸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드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한 모든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어려운 사건 가운데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는 계획과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흥하게끔 만들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형통하게끔 만들어주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빠르고 올바른 길을 찾는 방법은요, 내 인간의 생각으로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길을 반드시 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린 각자 지나간 모든 과거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모든 미래는 얼마든지 우리는 바꾸고 변경칠 필요가 있습니다. 뭘로 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의 다가오는 미래는 정말로 성공된 미래, 아름답고 찬란한 미래,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효과가 뭡니까?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불체 공포를 제거하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위대한 개혁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사실 때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용서받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 화목하게 해주고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어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그 기도는 나의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되게 하는 것이고 나의 간절한 모든 소원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